2025년이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2026년이 이제 오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입니다. 이 순서가 되게 어둡네요, 맞죠? 우리 한 해 묵었던 죄는 죽었다. 이제 새로운 우리 한 해를 이제 우리 맞이하겠다는 의미로 아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두 가지 정도 간단히 좀 함께 좀 고민하고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뒷시간에 또 순서도 있고 또 밤에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또 왔기 때문에 고단하기 때문에 또 집중하기 힘드니까 7절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다한 충분히 나누지 못한 부분은 또 1월 첫째 주 우리 주일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우리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흔히 예수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빛이다, 소금이다, 또 뭐가 있나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7절에서도 뒤에 있는 내용도 연결되어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새해를 맞고 또 우리에게 2026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살아갈 때, 또 물론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아무 생각 없이 예수도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 차이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사실이 주는 그 놀라운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경험하면서 2026년도를 또한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7절에서 말하는 아주 간단한 포인트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확고히 마음에 새겨 2026년을 이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7절은 일단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는 두 가지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는 아주 귀중한 보배를 어디에 담았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 사실을 통해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고 그것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라면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가지 묘사를 가지고 경험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이걸 경험했을 거예요. 아, 나는 질그릇에 불과한 인간이지, 하지만 하나님께 능력이 있지. 이거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겠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인생 속에서도 계속 이것을 가지고 경험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보배로 말하는 것을 어디에 담고 있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보배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보배는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6절 잠깐 보십시오. 6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 하반절 같은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한마디로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보배는 바로 그 영광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또 예수가 주라는 것을 믿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 것, 바로 복음의 영광을 알고 갖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두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 믿는 자에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보배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냐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이 묘사는 질그릇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질그릇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의 몸을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의 몸을 질그릇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바로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 같은 질그릇 안에 우리 같은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 보배를 가졌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 믿는 자에 대해서 7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질그릇 같은 자인데 그 어마어마한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좀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약간 보배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뭐랄까 눈에 보이는데 약간 익숙한 사람들은 보배는 좀 물질적인 것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좀 실제적이죠. 신앙이 좀 실제적이어야죠. 뭐 잡혀야죠. 이래가지고 보배 그러니까 약간 물질적인 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벌써 지금 하찮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아니고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예수 안 믿어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어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내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질그릇 같은 나라는 존재가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가진 거죠. 정말 그 영광을 아는 지식을 지금 내 안에 가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원래는 18절까지 쭉 연결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18절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18절 잠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끄트머리에 무한하고 영원히 중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보배를. 이것보다 큰 게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담고 있어요. 그것을 이 질그릇 같은 몸에 가졌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이 진술은 사실 좀 특이한 진술이에요. 왜냐하면 보배하고 질그릇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 어울리지가 않는 그런 거예요. 이 질그릇은 뭡니까, 여러분? 질그릇. 진흙으로 빚은 그릇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건 싸구려 그릇이에요. 싸구려 그릇. 집에서 그냥 먹다가 뭐 깨지기도 하는 그런 일상적인 그릇. 아주 하찮은 그릇. 그리고 보배하고 질그릇은 서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원래부터. 보배는 보통 귀한 것을 특별한 그릇에 담지 않습니까? 뭔가 거기에 어울리죠. 보배는. 특별한 그릇. 그런데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보배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바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가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이러한 특이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내 안에 이런 걸 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부분에서 놀라워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몸은 점점점 낡아질 수밖에 없는 몸, 쇠할 수밖에 없는 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입니다. 그런 인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여기서 결국 이것 때문에 질그릇 같은 몸이 이 땅에서부터 특이한 경험을 한다는 것을 뒤쪽에 18절까지 쭉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본문 7절 하반절 같은 데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몸에 우리가 지닌 것 때문에 뭘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대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요건 이제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주일날 나눌 것 같아요. 뒤쪽에 보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건 결국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몸이 영원롭게 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보배를 갖고 있는 질그릇 같은 몸에 이 보배를 지닌 것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보배를 가진 질그릇 같은 몸을 지닌 우리에게 있는 일이에요. 지금 앞으로. 근데 바울은 그 경험들 가운데 1차적으로 뭘 이제 얘기하냐면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문제를 쭉 여기서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각종 고난 속에서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런 우리의 특이한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배를 가진 우리가 질그릇 같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깨질 그릇처럼 아주 약하고 무력하고 한계를 가진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 중에는 자신이 그런 자라는 것이 수용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질그릇같이 깨지고 약하고 무력한 사람이냐고. 여러분 중에 좀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좀 이렇게 보기만 해도 강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난데 이러면서 뭐가 약해 이러면서 막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뭐 허풍 떨 것도 없고 어디서 이렇게 세례된 지식을 말할 것도 아니고 그냥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강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또 강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아니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왠지 약해 보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 강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 뭔가 좀 이렇게 없어 보이려고 하지 않고 좀 뭔가 좀 있는 것처럼 뭔가 좀 강하려고 하고 신체적인 강건함 또 나름의 어떤 다양한 실력을 갖추고 싶고 그 다음에 여타의 능력과 재력과 세상의 지위와 인맥들을 통해서 뭔가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배우고 노력하고 있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그러고 왔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경험하듯이 일단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이 바이러스에도 취약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신체적인 이 몸도. 또 우리 일상 속에서 살다 보면 사방으로 의거삼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실력 좋고 아무리 머리 잘 쓰고 아무리 효율적이고 아무리 잘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자도 사방에 의거삼을 당하면요 힘을 못 쓰게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정말 탁월하게 하루하루를 해냈던 사람도 사방으로 의기상을 당하면요 퍽퍽 쓰러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 무력한 자고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고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무력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심한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꼼짝도 못합니다. 여러분 아플 때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것만큼 서러울 때가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강하려는 원함과는 달리 그야말로 약함을 절감하게 되는 게 우리의 존재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신 안에 보배를 갖지 않는 사람은 그런 자신의 약함을 그저 숙명처럼 운명처럼 여기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불신자들 보십시오. 내 인생은 원래 이래. 우리 가정은 원래 이래. 이건 다 불신자들의 사고입니다. 원래 그랬는데 내 일이 안 풀리는 거 원래 그래. 나 원래 약해.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보배를 가진 우리의 약함에는 특이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니까 보배를 가진 우리가 놀랍게도 그 약함 때문에 질그릇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아주 추상적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역설적이라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 신앙의 삶으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하는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먼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자신의 힘을 빌려서 자신이 뭔가 힘을 써서 자신의 능력 안에서 살아온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먼 하나님이에요.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실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으로서 말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7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라고 돼 있어요. 질그릇을 얘기하면서 이는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히 큰 능력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뒤에 나오는 계속되는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심히 큰 능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뒤에 이제 10절을 넘어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할 정도로 죽음으로 나아가는데 예수의 이 생명이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죽음이면 죽음인 거죠. 죽음으로 나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심히 큰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뒤에서 언급될 이 같은 내용들은 분명 질그릇은 이런 위험과 위기를 많이 겪는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깨질 듯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죠.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죽을 상황인데 뒤에서 나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일? 거꾸름뜨림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죽을 몸에서도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부터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의 약함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서 약함이 있는 것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2026년 새롭게 맞이할 그 새로운 한 해 가운데도 또 앞으로 우리 인생 안에서도 이것을 정확히 알고 살면서 이것을 보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학습되어 있습니다. 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어 보면 안 된다. 집에서 학교에서 너무 많이 학습되어 있어요. 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약함은 없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없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은 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까요? 그 이유를 뒤에 바로 덧붙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그 약함을 인지하고 약함이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실제로 수도 없이 경험했다는 거죠.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그가 약함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를 그 많은 기록들 속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끝나지 않아요. 죽어도 몇 번 죽었고요. 위기도 수도 없이 경험하고요. 근데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다 뭐냐면 자신이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질병으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3번이나 간구했던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런 말이죠. 주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이 얘기를 딱 해준 거예요. 이것을 안 바울은 보배를 가진 자신이 질그릇 같다는 것이 오히려 기뻤을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약함, 약점, 부족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식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 약함이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에게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 약한 것을 기뻐한대요. 그럼 어떻게 그런 약한 것들을 기뻐할 수 있을까? 아니, 싫어해야지. 약한 것들은, 좀 초라한 것들은, 부족한 것들은 기피해야지. 두려워해야지. 어떻게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해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역설적이지만 신비로운 거죠. 그렇다고 뭐 이게 이 말씀이 그냥 무슨 진공 상태에서 뭔가 어디 이 세상을 떠나서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직장 다니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여러 일들을 하는 현실 속에 있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있는 얘기예요. 이 지금 말한 바울의 이런 기록들, 약한 것들과 능력들은 현실 속에서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의 능력으로 자신이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토록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내 자신에게 있는 경험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보배를 가진 질그릇 같은 우리는 이런 약함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런 우리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우리는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국 이 약함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되고 분명히 사방이 막힌 듯한데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답답한 일들을 당하고 막막한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용할 수 있는 사실 두 가지를 함께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성구영신 예배, 그러니까 뭐 이게 새해에 좀 복 받을 거, 좀 이런 얘기 해주면 좋죠. 사업이 번창하고 카페가 좀 더 많은 손님이 늘어나고 좀 환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좀 힘들지 않게 좀 어려움이 좀 사라지는 거, 뭐 이런 얘기 좀 기원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면 희망적일 텐데 제가 또 절대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송교신 예배 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어요. 어떤 현실? 의적삼을 당하고 사방이 힘들고 이런 걸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물론 우리 이 중에는 또 뭐 별로 뭐 사방에 한 방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3방, 4방도 있는데 우리 2방, 1방 정도 있을 텐데 우리 4방을 막 우겨섬을 당하는 걸 경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불신자들 이걸 운명처럼 이긴다니까요. 우리 가정은 원래 그래. 또 뭐 긍정적 사고 이래가지고 막 이러려고 막 괜찮아 막 외치고 하지만 괜찮을 리가 한 번씩은 있겠죠. 근데 그걸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 본문이.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직시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보배를 가진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앞에서 다 말한 거예요. 많은 약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이것들이 없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런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 내년에는 아무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힘든 일, 어려운 일 없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악과 고통이 있는 이 제약된 세상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제가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보니까 연기 대상에서 누가 한 명 나와서 소감을 막 얘기하다가 시청자들에게 막 아주 감동 있는 게 아주 그 글귀가 아주 감동 있는 인사라고 하던데 그 중에 딱 귀에 들어왔던 게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 무탈하게 사세요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이걸 되게 감동적이다. 그래서 막 이게 막 댓글 달고 막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무탈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무탈할 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무탈하지 않을 겁니다. 무탈하지 않고 탈이 있을 겁니다. 이거 그냥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걸 안 받아들이면 괴롭고 힘들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보배를 가졌기에 질그릇 같은 우리를 깨트릴 것 같은 많은 일들을 오히려 경험하게 될 건데 2026년도 그런 현실을 계속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올해에도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많이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26년도에도 그것은 계속 될 겁니다. 슬픕니까? 계속 될 거예요. 무탈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그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없는 삶을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마세요.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뿐입니다. 만약에 그걸 구한다, 그건 여러분 썩어질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과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두에게 마주할 것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두 번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내용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내용은 예수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다 보는 현실, 경험이에요.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약함을 경험하는 것, 이건 악과 고통의 죄가 있는 세상에서는 누구나 경험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걸 신앙행위로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주변에 악이 없어도 우리 자신이 처음부터 재중에 태어나서 질그릇 같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 자체가 이미 힘듦을 경험해요.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이고 이 약함을 처절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없기를 바라지는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 두 번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그럼 두 번째 내용이 뭐냐? 예수 믿는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약함을 경험하는 것만 있지 않고 더 놀라운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죠? 우리가 많은 약함을 경험하고 한계 속에 있을 때, 또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바로 그때 주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고 삶 속에서 확인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에는 바로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주의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망하지 않게 하는 주의 능력이 그런 약함을 가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바울처럼 주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약함을 숨기거나 피하지 말고 주의 능력을 믿고 주를 의지하면서 그런 약함을 경험하는 현실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때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행보에는 어쩌다 가다가 부딪혀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한다고요? 발을 내디딜 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가운데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그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죠. 믿음으로. 다 그거 봤을 때 다 증명되어 있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확연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 보시면 정복 사건 가운데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내디뎌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이걸 실제로 눈에 보이며 교육하는 구약 샘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장의 여호수아 같은데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언약궤를 들고 법궤를 들고 요단강 그 땅을 제사장들이 딱 건널 때, 그 땅을 밟을 때, 아니 하나님이 물 위를 걸어 나가라고 할 때 뭐 물이 갈라질지 안 갈라질지 어떻게 압니까? 진짜 갈라질까? 이게 의심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시켰으니, 하나님이 시켰으니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의 발을 물 위에 밟았을 때 어떻게 되죠?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믿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또 여리고를 무기 없이 돌려고 할 때 솔직히 그 당시 전쟁은 막 칼 들고 막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무기 없이 돌려요. 그냥 돌았어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실물 교육이 일어났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은 자신은 그냥 일상 속에서 경험해 왔다는 거예요. 이걸 수도 없이 약함을 경험하는 것 속에 진짜 주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약함이라고 할 때만 모든 경험을, 이런 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주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생생하게 사도 바울은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약함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우리가 삶 생각할 때 아직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 미래라는 그 시간, 그 문제 앞에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약함 속에 뭐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어떤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약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걸 자꾸 좀 피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노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 때 모여서 왜 여러분의 약함을 나눕니까? 저는 강해요. 좀 뭐 강한 사람인 것처럼 그를 얘기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한테도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노출시키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 난 약한 자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배를 가진 이 질그릇이 아니라면 이것이 전혀 실감도 안 나고요. 우리에게 미치지도 않고요. 경험도 못할 뿐 아니라 그걸 가진 우리는 실제 경험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강하다고 한다면 내 스스로 모든 걸 하려고 한다면 절대 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다거나 나는 강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며 뭔가 삶을 막 부딪혀 보려고 한다면 절대 주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분을 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을 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짧고 쉽게 위험에 처하고 손상되고 파괴될 수 있지만 보배를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본문 하반절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증거하고 증명하는데 뭡니까?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이걸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스토리를 보시면 유명한 기드온 사건들, 여러분 그 당시 전쟁을 치를 때는 엄청난 군사가 필요한데 300명만 딱 추려요. 이걸로 이깁니다. 이게 그 기드온 300명이 잘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죠. 그리고 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능력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강하려고 강한 티를 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주의 능력이 머물지 않습니다. 약해.
근데 또 너무 약해가지고 너무 약하다만 얘기를 하면 할 것 같은데 드러내셔야 됩니다. 난 약하다. 근데 약하다로만 끝나면 안 되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티를 낼 필요가 없어요. 절대 주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보배를 지닌 질그릇의 그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이걸 우리 인생 가운데 증명해 주실 겁니다. 능력은 너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거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2026년도 또 우리의 앞에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해를 갖고 살면 좋겠어요. 그런 나는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 바로 이 보배를 지닌 질그릇이어서 이런 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머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사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심지어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그런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에도 그런 걸 경험할 때에도 우리는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인생? 우리의 약함 속에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준자를 잘못 잡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의 고유하고 특별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소유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할 때 뭘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뭔가 눈에 보이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일상 가운데서 바울이 수도 없이 경험한 거, 어떤 경험이냐면 죽을 위험도 있었지만 거기서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주의 능력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미래를 생각하면 뭔가 눈이 앞에 안 보이고 막 두려운 자들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조차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보배를 가진 우리, 질그릇 같은 금방 금이 갈 것 같지만 막 미래도 안 보이고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같은 약함 때문에 주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 우리가 그런 자예요. 그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불신자들은 절대 넘보지 못하는 특별하고 고유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약하지만 그분의 가감이 머문다는 것.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늘 약함과 어려움을 경험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을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어도 이것을 체험할 줄 모르는 인생,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는 너무나 차이가 나죠. 여러분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강한 차면서 자신의 약함 속에 나타나는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여 갖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것을 절대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있어도 모르는 일이죠. 자기한테 있어도 자기는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이걸 알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주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유내강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걸 예수 믿는 자에게 말하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초라해 보이고 되게 약해 보여요. 정말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보이는데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딱 붙잡아요. 그리고 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지금까지 학습되어 왔던 겉으로 강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다 깨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새로운 새해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2026년 어떤 걸 기대합니까? 대부분 좋은 일을 기대할 거예요. 저도 좋은 일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좋은 일도 기대하겠지만 더 분명한 것은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를 깨트리는 수많은 약함들, 우리를 수없이 흔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2026년이 될 거예요. 그거 미리 생각하면 두렵죠? 맞죠? 근데 그냥 그렇게 있을 거라 그냥 받아들이고, 또 한 가지는 하지만 그것들이 나를 꼭 부러뜨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조건,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주의 능력을 일어나고 이 죽음의 기운 속에서도 생명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떨 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런 인생 속에 또 한 가지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제가 앞에서 얘기했을 때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거 18절에 보면 궁극적으로 몸의 부활까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까지 증명하고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그거 증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영화롭게 될 것을 소망이 되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예수 믿는 자에게 아주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없는 아주 독특한 특별한 고유의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까지도 보장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2020년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든 안 좋든 나쁘든 이것만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삶에는, 나의 약함 속에는 주의 능력이 머문다는 사실. 아멘 안 나오죠?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나의 약함 속에, 나의 이 질글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 그런 주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행보할 수 있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를 부딪히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어떤 일을 경험하든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라는 것을. 그런 2026년을 대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을 풍성히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2026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